칼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되는 시간 우리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한 내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게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난 내게 생명나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선을 가시고 로마서 12장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 우리 로마서 12장을 같이 보죠. 로마서 12장은 하나님 또 교회, 사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2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분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자,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본서도 전반부의 교리 설명, 그 이론적인 부분이죠. 자, 이론적인 부분과 후반부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실천적 권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모든 서신이 다 그래요. 전반부는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후반부는 반드시 실천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론과 실제가 조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없으면 맹목적 신앙이 돼요. 예, 맹목적 신앙에 대해서 나중에는 왜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 예, 맹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이 머리만 커지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론과 실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그러한 실천적인 권고의 서론 부분으로 모든 실천적 권고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즉 본문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죽은 제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러죠. 구약에서 모든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일단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잡아요. 예, 죽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죽은 제사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죽어야만 돼.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죽은 제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설적인 인간론을 이분설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바로 이 혼을 육으로 둘 거냐 영으로 둘 거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이분설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혼을 영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나 조금 후대에 지나가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혼적인 부분은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몸과 이 혼적인 부분이 합쳐서 육신이 되어지고 영은 따로 영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즉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러한 몸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면서 신령한 전으로,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며, 우리 몸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또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질 때 실상 본문 이하에서 다루게 될 윤리적 실천들을 온전히 실행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죠? 내가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뭐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안 죽으니까. 예, 죽어야 돼. 아시겠죠? 자, 한편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제물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옛날 가치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살던 방식, 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집사, 권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예, 몸은 교회 다니는데 이 사고와 가치관은 옛날 교회 다니기 이전에 가졌던 사고 방식, 특별히 가치관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 가치관들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 다니지만 이 사고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바로 이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이 바뀔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즉 예전에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 또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꼭 나이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이 정신이나 사고나 가치관이 아주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나보다도 어린데 고리타분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옛날 방식을 그대로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도 어린데 왜 뭐 옛날 세대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냐? 이 사람은 뭐요? 이 세대 옛날 사고 방식이 안 바뀌는 걸 의미해요. 예, 아마 여러분도 형제간에도 동생이 형보다도 이 세대가 뒤처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고 방식이 뒤처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너하고 나는 세대 차이가 나.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뭐요? 가치관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가치관의 차이. 즉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권력이나 명예 등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꿈꾸며 하는 게 뭐예요?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들. 그죠? 아마 여러분도 다른 집에 가서 뭐 자녀들이 잘 됐네, 출세했네, 뭐 대기업에 들어갔네, 그럼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조금 아프려고 그러지? 남이 잘 된다 그러면 조금 섭섭하고 좀 배 아파요.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그 가치관에 살아가니까 그게 자랑이겠지만 나는 그 가치관이 달라. 너하고는 달라.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가치관을 바뀐다면 그거 배 아플 게 없지요. 그죠? 예, 그 자랑할 거리 안 되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차이, 이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성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에 대해서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보면 저부터도 그래요. 세상에서 바보가 되려고 그래요? 안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바보처럼 안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똑똑한 척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예? 내 거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원한다면. 그러니까 바보가 안 되니까, 바보처럼 안 되니까, 뭐 세상에서는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또 영성이 안 입혀지는 거예요. 자, 영성이 덧입혀지려면 우리가 바보처럼 돼야 돼.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산상수훈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못 살아요. 보세요.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나르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바보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그 산상수훈은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제자, 참 제자가 없냐? 바보가 안 돼서 그래. 서로 바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똑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죠. 바보가 되시길 바래요. 자,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분별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요,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 안 들리고 왜 안 보일까요?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관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예요. 자,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 자, 우리 3절부터 1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보면은 성도의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면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은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사역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참 은사 없는데 일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그게 없는데 성가대 대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그죠? 또 교사 가르치는데 뭐 이런 게 없는데 교사 시켜봐요. 그 주일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봉사하기 싫은데 맨날 주일날 식당 가서 설거지 하라고 해봐. 열받지. 참 그러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 정말 신나고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 안에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해라. 네, 은사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교회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잘 적응해서 교회 생활이 원만하면 이런 영적인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교회에서 부딪히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안정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성도들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언도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를 베풀고 성실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하며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해야 된다.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섬기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요, 연세 드신 분은요, 섬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 챙길 줄도 알고.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챙길 줄 모릅니다. 자기들 챙겨달라고 바빠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도 벌써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섬김으로 해라. 섬기려고 해야지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부여하신 것은 그들 각자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연약한 부분을 보완함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라고 하신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 달란트 이런 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때요? 우리 지체는 보면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고, 입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귀는 소리를 듣고, 자, 이런 각자의 역할들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건강한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눈이 건강을 잃어서 안 보여지면 예? 어떻게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돕도록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눈이 가려우면요, 눈이 스스로 긁어요, 못 긁어요? 눈이 가려워, 손이 없다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까막까막 눈이 가려우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게 됩니까? 잘 안 돼. 근데 가려우면 손이 가서 이렇게 긁어줘. 이렇게 문질러 주기도 하고, 긁어주기도 하고, 눈물 나면 닦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 어때요?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합니까? 귀가 가려면 귀도 긁어줍니다. 머리가 가려면 머리도 긁어줘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왜? 서로 다르니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요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냥, 야, 나는 눈이 아니니, 입이 그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없어도 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입은 입으로 역할을 해줘야지요. 근데 만약에 입이 딱 가물고 아무것도 안 먹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처음에는 뭐 한 끼는 굶으면 살 수 있겠지만, 뭐 계속 일주일 굶어봐. 나중에 힘없어 봐요. 나중에 눈도 희미해지고, 그죠? 숨쉬기도 곤란해져.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은 입의 역할로 음식을 잘 먹어주고,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없어도 되겠지. 안 해요. 여러분이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이 교회라는 지체가 잘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어느 한쪽이 고장나면 다른 쪽이 그걸 부담을 해야 돼.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다리가 아파서 거의 8년을 목발 짚었잖아요. 자, 목발을 짚으니까요, 이 오른쪽 다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목발을 짚어야 되잖아요. 목발을 짚으려면 이 두 손이 목발을 짚어야 돼.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발 짚을 때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비 올 때. 우산을 받았는데 우산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우산이 있어도 못 써. 비 맞고 가야 돼. 그리고 손은 원래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리 역할을 못하니까 이거 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이 손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역할을 못하면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 내 역할이 뭐지? 그래서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먼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랑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이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기계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 보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죠? 저는 이제 5,000에서 6,000km 뛰면 꼭 엔진 교환을 해줘요. 엔진 오일을 교환해주는, 왜냐하면 그 엔진 오일이 이걸 바꿔줘야 이게 엔진이 쉬지 않고 잘 돌아가는데 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엔진이 가다 서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 이 엔진 교환할 줄을 몰랐어요. 엔진 교환하는 거 몰라가지고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다가 시내에서 차가 서버렸어요. 섰더니 정비소에 갔더니 엔진이 붙어버렸대. 엔진 오일을 교환해줘야 이게 피스톤 운동을 할 때 이게서 차가 잘 가는데, 이게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아예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진 전체를 바꾼 거예요. 엔진이 어쩌면 차의 생명인데. 그래서 오일이 없으면, 엔진 오일이 없으면 차가 고장이 나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윤활유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랑이란 윤활유가 들어가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기관 일, 무슨 일 할 때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예,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사랑이 풍성해요? 없어요? 예,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요, 잡음이 안 나요. 이러쿵 저러쿵 뭐 흉보는 소리 그런 게 안 나.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교회를 가면요, 누구는 저러쿵 누구는 저러쿵 하면서 그런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사랑이 많으면요, 서로 이러쿵저러쿵 싸우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침부터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시끄러우면 우리 집에 사랑이 식어졌구나, 사랑의 윤활유가 없구나. 그래서 빨리 윤활유를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어서 가족처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존경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높여주는데 성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나를 깔보고 얕보면 성질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를 때도 그래요. 김지사, 이집사, 일로 와봐. 그러면 나를 종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기분 나빠요. 왜? 그 말투에서 자기를 얕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김지사님 잠깐만 오실래요? 권사님 잠깐만 여기 오실래요? 그러면 네 하고 기분 좋아서 온다고. 왜? 좀 높여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성도를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서 좀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이집사, 김집사, 금과사, 이권사 일로 와봐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항상 나이가 많아도 밑에 있는 분들을 존경함으로, 네, 집사님, 권사님 이런 표현을 쓰고, 밑에서도 마찬가지요. 나이가 적어도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서로 님자를 붙여서 존경하면 교회에서 절대 잡음 안 생깁니다. 예. 근데 서로 친해진다고 김집사, 이집사 하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죠? 조금 기분 안 좋을 때 그 말 들으면 나를 얕잡아 보나? 무시하나? 이렇게 해서 또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그러지 말고 존경해야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 할 때도 항상 제가 집사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존칭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를 존칭해 줄 때 같이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경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도록 서로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라라고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모른 체 하지 말고 좀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을 도와서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어려운 것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다 실천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머리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섬기고 존경하고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러한 바울의 권고는 로마 교회 성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지체들인 전 신약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매우 실질적인 교훈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로마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오늘날의 교회로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14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너희를 핍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앞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다뤘다면, 이제 오늘 14절 21절까지는 대사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회생활할 때에 어떻게 우리 성도가 이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조금 하는 척해요. 교회 안에서는 살아가는 척하고 섬기는 척은 해요. 근데 교회 딱 문 밖에 나오면 언제 그런 날 싹 바뀌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독교는 너무 이중적이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 나오면 악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너무 이 차이가 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랬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 믿지 않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대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특히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와 원수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핍박받다 보면요, 이 속에서 뭐가 받쳐요? 악이 받쳐. 서러워. 그죠? 미움이 생겨나게 돼요. 바로 그런데도 뭐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저것들 벼락 맞으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리어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난 중에 있으면 왜? 우리는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막 다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그들에 가서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돌봐주고 이러라 그 말이에요. 산불 피해로 다 타버렸어요. 그래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가끔 보면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어주고 또 즐거워서 기뻐하는 사람들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축복해주고 너를 비난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핍박하는 자까지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와 격려의 삶이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수준에 가면요, 진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못하니까 그 나머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인관계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작은 그 대인관계 부딪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상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라도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 파트너를 붙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사랑함으로써 나중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끌어가려고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열심히 사랑하시는 훈련하시길 바래요. 예. 또한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랑과 힘이 닿는 데까지 화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선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일은 평범한 자연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죠?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거.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 나한테 때리고 나도 한 대 때리는 건요. 이건 일반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아 파쇄가 안 되면 이 삶 못 살아요. 내가 죽어져야만 이걸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가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화목자가 될 것과 악한 행위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악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또 세상에 대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게 하옵소서.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이래야 돼.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바보가 안 되려고 하니까 이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어려워요. 그런데 못하면, 어렵다고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도전해보고 또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자, 이에 대한 방법이자 본문의 결론으로 바울은 원수에 대한 보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여러분, 원수를 누가 갚으려고 그래요? 내가 갚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이거란 말이에요. 원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원수 갚겠다고 가서 멱살 잡고 흔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예.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두리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원수에게 도리어 선을 베품으로써 원수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 욕했는데 욕을 같이 해주면 그 사람도 편하잖아. 왜?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욕해. 근데 그들을 축복해줘. 근데 뺨을 때렸어. 근데 우리는 돌려대. 그러면 처음에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양심에 찔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거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듯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모범을 보이셨다. 그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 심지어 자기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할 성도의 삶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뭐 전기고음, 물고음 갖고 사람 바꿉니까? 예, 전기고음, 물고음은요 사람에게 꼭 자백을 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간첩 같은 데 잡아다가 막 하잖아요. 그럼 자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변화됩니까? 아니요,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아마 여러분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보세요. 그 교도소에 흉악범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들이 그 악한 그런 살인범도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흉악범일수록 뭘로 힘으로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힘으로 가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면 처음에는 거부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키면 그들이 나중에 다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너희 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주체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순히 몸이라는 것은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부분이 예배와 동일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삶이 따로가 아니라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석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 제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제물,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조산 하기안이란 히브리어인데요, 바로 살아가는 제물, 예, 살아있는 제물, 그런 뜻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의 죽은 제물과는 다른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다 죽은 제사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죽여서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거나 심지어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 오늘날의 산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내 자신을 가지고 가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라지는 헌신의 삶을 산 제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제사라고 하는 말은 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제물을 죽이다 또는 제바힘, 제물을 드린다, 아샤 제바힘, 제사를 드리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제사의 의미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게 뭐냐, 그게 제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잖아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 죽은 것은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바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임시적 방편을 둔 게 뭐냐,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 간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화목을 기원하는 표시이기도 했다.
특별히 종교적 의식인 제사는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였는데 동물이나 그 피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동물, 가축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최초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예.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이 제사가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 창세 때부터. 창세 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에서 짙게 태어난 자손들이에요. 바로 그들부터 뭐가 있었냐? 제사가 있었다. 그 죄인은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직접 주신 거예요. 자, 그 창세 때의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오타입니다. 8장 20절.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방주에서 구원받은 나후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제사예요. 그만큼 제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요? 이 방식은 연결돼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면 자, 길어서 이거 읽는 것이 생략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소제를 얘기해요. 이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건 식사를 하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고요. 4장에서는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요.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속건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상이라고. 배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공식적인 그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 속에서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전부 뭐냐?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 5대 제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제물이 뭐예요? 보통 생축이라고 그래요.
생축, 살아있는 가축. 예, 특별히 소, 염소, 양, 비둘기. 자, 이게 생축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이 바로 소, 염소, 양, 제물, 비둘기와 같은, 또 여기서 빻은 곡식, 곡식도 소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래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제물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이건 구약에서의 제사고, 신약 시대에 넘어가게 되면,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누구로? 어린 양으로. 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물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생축이 제물이지만, 신약시대에 오면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구약에서는 살아있는 생축으로 드리지만,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이제 완전히 제물이 바뀌어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교회 시대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물이 또 바뀌어. 자,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는 생축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신약시대는 뭐예요? 너희 몸이 제물이 된다. 자, 이렇게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제물의 종류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몸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최종적인 제물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제물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산순교가 어려울까요? 차라리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면서 죽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죽은 순교가 아니라 산순교. 살아있으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제사는 구약의 생출, 동물 제사에서 신약의 예수님 제물로, 그리고 지금 시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계시 발전사 되었다. 그죠?
이제 생축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이 계시발전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 잡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산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내가 거룩하게 바뀌어지가는 선화, 이걸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큼 거룩해지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여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우리를 이제 진짜 성화된 삶으로 바뀌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의 제물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 시대로 오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제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